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다원주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 다원주의적인 시선이 무엇이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라는 새 사상이 종교 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얼핏 포용력 있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말은 영혼을 죽이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있다, 여러 갈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매우 단호하고 독점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선언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탐험가가 깊은 정글을 헤매다가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에게 물렸답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1시간 안에 해독제를 먹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배낭에는 비타민제, 진통제, 소화제, 영양제, 이런 수십 가지의 좋은 약들이 가득했답니다. 이때 탐험가가 그래, 이 약들도 좋은 제약회사에서 만든 훌륭한 약들이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타민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타민이 좋고 진통제가 좋아도 독을 없애는 유일한 해독제가 아니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인류는 죄라는 치명적인 독에 물려서 영원한 죽음에 빠질 그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철학과 또 다른 종교들은 아무리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할지라도, 통증을 멈추게 하는 진통제라 할지라도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얻는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삶에 좋은 교훈은 줄지 모를지라도 죄의 독을 빼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계시는 곳에 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출생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래,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올릴 수 없듯이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그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 노력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절대 선언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의 역시 아래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땅에서 난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나온 의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래에 갇힌, 이 땅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오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셔야 그 밧줄을 붙잡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밧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의 독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인 줄, 이 표현, 이것은 I am he 라는 영어 번역본으로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사용하셨던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세상의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9세기 유명한 외줄타기 예술가인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라 폭포 위에다가 줄을 메고 건너는 이벤트를 했답니다. 나이가라 폭포 위에다가 한 줄을 쫙 매달아 놓고 거기를 쫙 건너는 그런 이벤트를 한 것입니다. 그는 뒤로 걷고 또 눈 가리고 걷고 또 온갖 묘기를 잘 선보여서 관중들이 아주 뜨거운 열렬한 환호를 보냈답니다. 심지어 등에다가 외바퀴 손수레를 싣고 건너는 묘기까지 했답니다. 관중들이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블론딘이 물었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손수레에 사람을 태우고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묘기를 본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네,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한 청중을 가리켜서 물었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손수레에 타십시오. 그러니까 소리치던 관중들이 믿습니다 하더니
그 손수레에 타려니까 슬금슬금 피하더랍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그 손수레에 맡길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손수레에는 탈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생명을 얻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병을 고쳤다더라, 외줄타기를 잘한다더라, 내가 봤다더라. 성도 여러분, 내 영원한 운명과 생명을 예수님이라는 손수레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가장 확실히 증명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28절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달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바라보고 살아날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땅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영혼 구원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은 두 갈래로 길이 갈렸습니다. 끝까지 자기 의를 의지하여 아래에 머물다가 죄 가운데 죽어간 이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두려움과 죄책감과 모든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손수레에 올라탈 믿음이 없어서 땅에 속한 죄인으로 죽어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여 그 손수레에 몸을 맡겨드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땅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만은 떠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